네, 말씀은 마가복음 37번째고요. 제목은 맹인의 표적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계속 책망을 하셨어요. 이 책망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냥 껍데기만 보고 믿지 말라는 뜻이죠. 기적과 이적을 껍데기만 보고 믿지 말아라. 그래서 귀머거리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모두 껍데기만 보면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숨은 뜻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죠.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의 숨은 뜻은 보지 못하고 그냥 떡 하나 챙긴 것이 옳은가 아니면 7광주리를 다 챙긴 것이 옳은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칠병이어가 말하고 싶은 뜻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데 제자들은 이제 못 알아듣고 서로 이제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껍데기만 보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을 사실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고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를 이제 우매하다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계속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매한 행동,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행동하셨는데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걸 가지고 이제 소경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제 안과 병원에 가지 않아도 실명했던 눈이 나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껍데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뭘 조심해야 돼요?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용한 목사들이 이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해서 막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잘못된 껍데기만 보고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의 본질은 못 보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그러면 막 용한 목사 모셔다가 막 안수받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흔히 어떤 일을 하냐면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이런 건 거의 다 하거든요, 교회들이. 근데 그 자체가 본문을 알아먹지 못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아픈데 손 얹고 기도. 두통이 있으면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될 걸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속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뭐 소화제를 하나 먹으면 되는데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해석을 달리하는 우매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저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아픈데 기도하지 말라는 저 같은 목사. 그러니까 아프면 아스피린을 쳐먹어라 그러는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 줄게. 이런 게 보편적인데 여기가 아파요. 그럼 아스피린 쳐먹어라.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은 완전 교회의 전통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약간 이상한 것 같고, 완전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소경, 진짜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은 사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진짜 이 맹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 12제자가 사실은 소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을 고치는 것도 물론 이 맹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라고? 제자들 보라고. 교회 보라고. 이렇게 고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맹인이니까 내가 진짜 맹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너희가 눈을 뜨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런 소경들에게 내가 어떻게 눈을 뜨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 내러티브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병 고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고쳐주시고 이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오늘은 더 심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본질이면 예수님이 빨리 들어가서 나의 이 능력을 빨리 알려라 이러겠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본질이 아닌 걸. 제자들 보라고. 제자들 너희 교회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어떤 용한 목사들의 껍데기적인 어떤 치유 집회나 신유 은사 같은 거는 이건 본문의 본질을 많이 벗어난 이 껍데기만 믿는 사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어리석고 우매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질문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질문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병이나 고치는 용한 예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나 고치려는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런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좋아하고 아스피린 안 먹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목사가 있는 교회를 사람들은 더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맹인 치료의 사건은 지난번에 봤던 그 에바다 사건 기억나시죠? 이 에바다 사건과 오늘 맹인의 표적 사건은 거의 쌍둥이처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그 미술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 탁 접었다가 피면 보여지는 데칼코마니. 그래서 오늘 내용과 그 에바다 사건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한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곳 요것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을 밖으로 병자를 데리고 나가는 거 요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에바다 고쳐주시는 것도 똑같고 병자를 오늘 보면은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병자에게 침을 사용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침을 사용해서 고쳐주신다는 것. 그리고 손으로 이게 만져주시는 내용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아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에바다라고 할게요. 저도 헷갈려요. 이름이 모르니까. 에바다를 외쳐요. 아직 들리지 않는데 에바다를 외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아직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쌍둥이처럼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 기법처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칠병이어라고 하는 떡 사건이 가운데 들어있고 양쪽에 그것을 보게 하는 눈을 뜨는 그것을 보게 하는 귀를 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병자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자를 고친다는 건 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를 상징하거든요. 어떤 병자가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구약의 시선이에요. 그 시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요건 죄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친다는 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창조주라는 얘기를 사실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딱 알아먹었어야 돼요.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장차 오실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냐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마귀의 종으로 저런 일을 벌인다라고 그냥 병을 고치는 용한 무당으로 생각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복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우매한 거죠. 그래서 본문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사실은 병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류가 바리새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병자예요. 그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거고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 즉 거듭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너희들은 제자들 12제자들 교회잖아요.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못 보고 못 들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건 뭐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요게 이제 재창조의 개념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듭남, 재창조, 재탄생, 다 이게 단어들은 다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죄한 우리는 이런 창조의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어 가지고 아이가 헌신한 도시락을 우리는 본받아서 하나님께 내 거를 잘 혼자 처먹지 말고 잘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을 데리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예수를 믿어서 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갸륵하다. 이렇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을 잘하는 친구들 막 이러면서 예수의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인간의 우월성, 인간이 가진 믿음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방향으로 가면 예수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로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했죠.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좀 영광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영광을 우리가 좀 모여서 좀 드립시다. 좀 조금씩 걷어봐. 조금. 그러니까 영광이 부족하니까 요렇게 해서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절대 그렇게 안 보고요. 이미 영광 가운데 있지만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가 된 개념이에요. 참여가 된 개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그냥 영광스럽고 존재 자체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실추되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나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괜찮죠. 부족해서 바퀴벌레야 내가 좀 부족해. 요번 먹을 게 없네. 니들이 빨리 가서 굳이 모아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피조물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볼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건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존재가 없었죠.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여러분이 있었나요? 없었죠.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없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인간은 없다. 그러면 이 없음의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를 시켜주신 거. 어렵지 않죠. 씨, 뭐라는 거야. 또 이러신 분 한 세 분. 그래서 피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냥 없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피조됐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것. 그래서 창조의 이득 보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은 자요, 성도가 사랑받은 자요, 성도가 재창조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득은 다 인간들이 받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자체가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가 막 다 하려고 그래. 아주 그냥 스님 나셨어. 성철 스님 나셨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서.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신 것에 우리가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뭐 밥 퍼주고 하는 그게 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막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로 치부해 버려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정도 했잖아.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고 있잖아. 이 자체가 벌써 이미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짜증을 내세요.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막 그냥 하게 돼. 나 미쳤나 봐. 이거. 근데 막 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이러면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간은요, 자기 가족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만큼 사랑하면 집도 사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 있는 거, 쓰러져 있는 거 보면 빨리 집에 데려가가지고 전세 계약서 하나 써주고 여기 들어가.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10년 만에 만났는데 노숙자가 돼 있어. 그럼 빨리 데려가서 씻기고 재우고 하고 방도 얻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숙자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못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우리나라만 챙겨요. 예. 자기하고 연결된 것만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꾸 세뇌되는 게 뭐냐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빵 퍼주면서 네가 네 사랑을 펼쳐봐라. 근데 그 자체가 우리는 짜증나야 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노숙자를 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왜 밥을 사주고 왜 이러고 있지? 나 미치겠어.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뽐내는 그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떡 하나를 챙긴 나, 얼마나 기특해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이 이 떡 하나 가지고 또 12명 또 먹이실 텐데 우리 하나만 챙기면 되지. 난 믿음이 참 갸륵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우리가 자화자찬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떡 하나 챙기셨잖아요. 다. 안 챙긴 사람처럼 베드로 막 욕하면서 무식하게 7강주를 왜 챙기냐고. 하나만 챙기면 된다고.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화자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내 믿음을 발동해서 하나님께 막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래를 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께 거래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쫓겨나서 가고 있지만, 형으로부터 쫓겨나서 가고 있지만,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11조 하겠다.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간사해요. 근데 야곱은 실제로 11조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한 거예요. 대단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그런 거래를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 요번 사업만 성공하면, 요번 거래만 터주시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명예와 부와 재산을 내가 헌납하겠습니다. 이번 취업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응? 대학 요 대학만 합격시켜주면 정말 내 평생을 하나님을 진짜 모시면서 살겠다. 이 사기를 치죠. 하나님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헌신, 나의 봉사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복음을 모르는 굉장히 망각되어 있는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자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막 자기의 어떤 가치를 계속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 역할을 받았어요. 청지기라는 얘기는 종이란 얘기예요. 종의 역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다 지어주잖아요. 직접 지어줘.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이건 굉장한 권위가 있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 이름 지을 때 원래 이름이 이랑주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랑주, 사랑의 그 랑자에다가 주자를 써서 이랑주라고 하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이상하다고 뭐 양주 이름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후보가 이제 낸 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강력하게 진주가 좋다. 근데 나는 좀 진주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것 같아서 좀 독보적인 랑주가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진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만한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줌에 있어서 자기 권위가 하나님을 뛰어넘었다고 착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있어요.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동물들을 막 관리해. 너는 코끼리야, 너는 기린이야, 막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주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도 못하는 게 있어라는 걸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종이고 피조물이다라는 그 낮은 자리에서 사역을 해라. 생육하고 번성을 하되 선악과만큼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님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게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는데, 마귀가 이제 마귀하고 만나죠, 하와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선악과를 이제 훌딱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말씀 자체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피조물이라는 그 본질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지. 마음 편히 하나님이 된 거야. 그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먹음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착각해요. 좀 주잖아요. 권위를 주고 하잖아요. 그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수만 명 부흥하잖아요. 담임 목사 제일 먼저 타락할 거예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부흥시켰지. 분명히 착각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자기들의 양으로 만들어요. 담임 목사의 양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내 양이라고 서로 싸우는 거 아세요? 목사들이 내 양을 왜 뺏어가냐 그러면서. 목사들이 진짜 이 동네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게 건물마다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도요, 다 망한대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0.01% 확률, 자립 확률 그러는데 0.01%가 무슨 말장난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를 개척하면 자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들을 서로 뺏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양, 네 양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자체가 교만이며 그 자체가 더 이상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되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질은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마귀는 누구예요? 네, 담임 목사가 진짜 마귀고 장로님, 권사님, 네, 그런 분들이 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교 교수,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학교 교수와 뭐예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장 교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근데 본인들만 몰라요. 저도 제가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혼나야 돼.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권사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네, 안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좋은 의미의 주인 행세 있죠.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자기 재성을 더 갖기를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집사 나부랭이로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섬김이잖아요. 그냥 주의 은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라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곳으로 추방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부족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 봉사, 충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린다는 논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원래는 추방당해야 맞죠. 그래서 그 교만을 부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고, 오늘날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이런 교만을 막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버린 선악과와 똑같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만 없으면.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도 죄지만 선악과를 안 먹고 지켜냈다도 죄예요. 조금 어렵다. 네. 선악과를 안 먹고 지켜놨다. 그러니까 나는 지켜낸 위대한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것도 사실은 선악과 먹은 거고, 그것도 사실 선악과 먹은 것보다 더 악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처럼 된 거죠. 또 뭐라는 거야. 소위 우리가 나의 행실로 성불에 이루었다. 이거 불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똑같이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었다.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해냈다. 나는 기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 이건 쌍 다 죄인이야. 먹어도 죄인, 안 먹어도 죄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밀어 넣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좀 이렇게 자꾸 많이 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라는 거, 성화 아시죠? 막 극성 떠는 그런 성화 말고, 예? 이렇게 성스럽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성화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나 선악과 안 먹어야지 막 해가지고 성화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나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설교로 설득을 시켜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막 계속 설득을 하잖아요.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뭐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도 막 이웃 사랑해야죠. 막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막 설득을 해가지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성화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성화가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 사랑하기가 정말 싫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있더라. 짜증나. 이게 오히려 진짜 성화인 거예요. 알란가 몰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노숙자를 왜 도와주게 되냐면, 성화가 된 사람들은 노숙자를 왜 도와주게 되냐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존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노숙자가.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미냐면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우월하고 얘는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도와주는 건 바리새인적 성화고, 성령 받은 성화는 뭐냐면 이 불쌍한 사람 보면 뭐예요? 내가 투영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모습. 그래서 긍휼함이 있고,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긍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뭐예요? 이 자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성화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율법을 강화시켜버려요. 율법을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음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범해서, 행동으로 범해서 간음한 게 간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이 예를 들어서 613가지가 있다라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막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613가지 지켜서는 어림도 없어. 야, 6130가지로 늘려. 이러는 거예요, 지금. 10배로 늘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승질 나요, 안 나요? 지금 613가지 지키느라 아주 그냥 뽕 빠졌는데 이거를 10배로 지켜야 되는데 짜증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인 거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했다라면 613가지가 되든 6130가지가 되든 61,300개가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건 자기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가 계속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못하는 게 있어. 너는 피조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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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확 먹어버리는 거죠. 선악과의 존재를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본질은 율법의 강화가 아니고요. 사실은 너희들은 할 수 없다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화가 아니라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왜? 전적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속으로 친구한테 욕 한마디 안 합니까? 아, 저 새끼 이러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이쌍 이러면서. 그럼 뭐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이미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율법 자체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혼자 이루어내시고 그걸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광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아, 우리 이웃 사랑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막 신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못한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누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다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앙 고백이죠.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에 참여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서 부족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채워드리겠다라는 게 이단 사회비적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안 먹고 버티는 건 좋아요. 버티는 노력은 좋아요. 그런데 그걸 버텨서 해내니까 그걸 자기 가치로 삼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와를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율법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뭐냐면 선악과 안 먹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와를 상대적으로 그 다른 둘 다 문제투성인데 상대적으로 하와의 접근성이 마귀가 볼 땐 편하기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그냥 주무시라고. 내가 예배 정중하게 바른 자세로 내가 예배 다 드렸잖아. 잘 드렸잖아. 그럴 바에야 그냥 주무시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피조물의 자리, 창조의 이 내러티브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침을 바르세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좀 더럽죠. 지금 우리 2023년으로 보면 좀 더럽죠.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진짜 민간요법이라 그래서 침을 그렇게 또 발랐어요. 막 상처난 곳에도 막 침 바르고, 모기 물리면 집방, 침. 과연 예수님이 침을 바른 이유가 이런 민간요법인가? 주석 같은 데 이렇게 뒤져보잖아요. 그럼 민간요법이라고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처럼 그랬었나 봐요. 침을 바르는 게 어떤 민간요법의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민간요법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침을 바른다는 것은 창조의 기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기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이제 먼저 창조하시죠. 그때 아담을 창조하시는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발음이 정확하게 제가 한국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냥 흙이 아니라 이거 이제 원어로 보면 아다마라고 원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이죠. 아담의 이름 아다마. 근데 이 흙은 곧 땅에서부터 나오는 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막 진흙으로 여러분 상상하고 계시죠? 아담을 만든 재료는 흙인데 그 흙은 진흙이다라고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진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진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 물이 가미되어 있지 않는 흙이에요. 그러면 그 흙을, 물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 흙은 어떤 흙이에요? 먼지, 티끌, 먼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냥 모여있는 티끌. 한마디로 가루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가루입니다. 죽으면 다 가루가 돼요. 가루. 그러니까 태운다는 게 뭐예요? 물기를 다 증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가루.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화장하고 나면 가루, 뜨끈뜨끈한 가루. 죄송해요. 너무 디테일했나? 손대요. 잘못했다가, 이거 뿌리다가. 그럼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루로 뭘 만들었다?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그 가루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뭔가를 하시죠. 뭐냐면 숨을 불어 넣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이걸 막 창조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뭉칠 수 있는 점성이 필요한 상태를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었는데 숨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숨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예수님은 침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침으로.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 가루였는데 그 가루에 뭐가 들어갔어요? 침. 끈적한 침이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이 되었더라. 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물기가 없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러니까 하이 네샤마를 불어 넣으셨더니 하이 네펫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침을 바르는 것은 티끌에 물을 공급하는 개념. 티끌에 물을 공급하는 개념. 그러니까 하이 네샤마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시는 요 개념. 근데 여러분 요게 또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르하흐는 뭐냐? 많이 들어보셨죠? 르하흐. 르하흐는 이제 성령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르하흐가 지금 요 창세기에는 르하흐를 집어넣었단 말이 없어요. 네샤마, 그 다음에 네피시가 되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르하흐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근데 르하흐는 뭐냐면 르하흐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만 성령으로 해석되지 않고요. 인간이 가진 영혼도 성령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두 성령은 서로 분리되어 있죠.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성령, 나의 르하흐와 하나님의 르하흐가 합쳐진 걸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 되었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네페시를 불어넣으셔서 지금 아담이 동물들과 다르게 생령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인간의 르하흐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르하흐가 성령처럼 임하신 게 아니라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르하흐가 우리 곁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르하흐가 우리 곁에 있으면 범죄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죠. 그랬더니 무슨 짓을 해요? 선악과를 낼름 처먹는 거야. 없으니까. 그래서 그 회복이 뭐예요? 르하흐가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는 거, 연합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게 십자가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과 영이 연합되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르하흐와 인간의 르하흐가 만나는 걸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영은 있잖아요. 우린 동물과 달라요. 저는 3분설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2분설이에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천국에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뭐 창조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영혼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만나지 않으면 이 상태가 바로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그럼 세상 사람은 뭐와 같아요? 사실은 동물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동물보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동물은 지옥에는 안 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소멸. 동물들은 그냥 소멸,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아담은 아직은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한 나의 영이란 르하예요. 하나님의 르하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함께하지 않는 순간 인간들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지랄 연명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지 마음대로 막 종교적인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들어오면 그 우월성이 어떻게 된다? 사라져요. 왜? 그분의 영이 나의 르하를 성령의 르하가 나의 르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연합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죄성이 성령의 은혜가 없는 그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요. 제자들은 계속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1장은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막 제비 뽑아서 마띠아 뽑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막 이런 게 절대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비를 왜 뽑아요? 제비를 왜 뽑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 제비로 뽑을까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맞아요. 대통령 제비로 뽑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생명은 있지만 움직이고 노래하고 생명은 있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는 그냥 동물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티끌과 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인간의 몸에 영혼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소를 비웠다라는 의미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르하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인간은 올코니 그리고 누구하고 친구예요? 뱀하고 마귀하고 친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하이네피시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러거든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예요. 네, 마귀의 자녀.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귀는 떠나고 이런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마귀는 떠나가고 죄송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마귀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떠나가고 해요. 죽는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막 뿔 달린 애들이 막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귀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르하의 성령에 의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죄의 깨달음이고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성도의 성화, 성도의 견인,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쫓겨나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쫓겨나요. 근데 쫓겨날 때 뭘 하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하가 없이 완전히 내쳐야 되는데 가죽옷이라는 상징. 이 가죽옷은 뭐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이 아벨이 그 아담의 자식인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를 가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에 가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가죽옷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요거를 놓고 누구의 제사가 더 훌륭한가를 연구하죠. 근데 이 성령의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찾아가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어떤 예배를 잘 드렸는가 이게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 인간 세상에 가지 않으면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리던 아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예배를 막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막 좋은 예배를 드렸다 해도 성령이 안 오시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리 우린 가인이 오르냐 아벨이 오르냐 싸워도 예수님이 거기 안 가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마치 그게 중요한 것처럼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드린 재물 때문에 내가 아벨처럼 나 십자가 복음 알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십자가 복음 안다는 사람들도 내가 십자가 복음 알잖아요. 그래서 뭐?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누가 오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 적이 없는데 우리들은 나 십자가 복음 알잖아. 막 이러면서 나 십자가 복음 10년 됐잖아. 막 이러면서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10년 됐잖아. 경력자 나와보라 그래.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냐 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식이냐 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오신 분이 아벨의 제사를 선택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을 왜 지키냐? 그거 왜 지켜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다. 요거를 지금 우리는 기뻐하자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차려 놓았는지를 그걸 보지 말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떡볶이를 차려놓을까? 뭐 갈비를 차려놓을까? 요 차려놓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 교회들은 막 성탄절 지키는 거는 막 그 뭐 잘못된 거라고 막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또 누가 그러더라? 아무튼 있어요. 안식일 교회도 그런가요? 죄송해요. 생각 안 나는 걸 막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성탄절을 지키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잖아요. 오심이 가장 중요하지 우리가 차려놓은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 못해도 돼. 뭐 춤 잘 못 춰도 돼.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참여된 자들의 평화로다.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오심의 평화에 기뻐하는 거지 내가 뭘 차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느려졌지 오늘? 몰라.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아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아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이나 가인이나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아벨은 예수께서 찾아가신 거,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신 것이 은혜인 거지 아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상홍이나 저나
누가 훌륭해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저한테는 성령의 은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은혜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신 똑같은 개차반인데, 무슨 문선명이나 뭐 이만이나 다 거기서 고놈들인데, 누구한테 찾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나의 피땀 눈물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삼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예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이제 내쫓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 구원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먹은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구원이 없죠. 선악과를 먹은 에덴 동산은 인간의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 천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선악과 사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핏부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파라다이스, 천국. 근데 거기에 칼을 들고 생명을 죽이고 피를 뿌려. 천국인데 여기가 낙원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근데 저기 보니까 칼을 가지고 뭐 이게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천국인데 피를 뿌리고 있어.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기린이야. 기린이 이렇게 기린인데 천국을 막 누비고 있어. 아, 여기 천국이다. 막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막 피를 뿌리고 막 가죽을 다 벗겨내고 천국인데 에덴 동산인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린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와, 이것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이 아마 다 가출할 거예요. 나도 언제 저렇게 희생당할지 모르겠구나. 다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광경을 목격한 양이나 소라면 하나님 미쳤구나. 나 나갈래. 나 여기 에덴 동산 싫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인데 거기서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상징적으로 이제 그 가죽옷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마을 밖에 있다예요. 구원은 마을 밖에 있다. 에덴 동산에 없어요. 구원이 에덴 동산에 없어요. 거긴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지금 다 반란을 일으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지금 회의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마을 밖으로 끌어내는 다시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마을 밖에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마을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골고다에서.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직접 환자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끌고 나가신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세요? 이 끌고 나간 자체가 가죽옷의 예표이고 거기 가셔서 창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눈에 침을 바르시고 이걸 다시 조물락조물락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일부러 굳이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설명하시는 거.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창조되어지는 그 소경. 예, 이거 조금 더 다룰게요.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잡힌 바 되어 은혜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